환영합니다. 혹시 동네에 사시면서 저를 보셨나요? 제가 나갔다면은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산책시키고 또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또 성도님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동네 사시는지요? 저요? 네. 네. 어떻게 동년배세요? 이규동 집사님하고? 후배예요. 윤관중 선도님하고 또 그 비슷해요. 아르이가 네.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딱 보니까 이규동 집사님하고 윤관중 선도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성도님도 이렇게 함께 할 때 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님들이 봐도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길 어떻게 가시나. 근데요, 작은 교회들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고 할 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그 같은 마음 그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사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그러면은 내게 없어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느낌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함으로써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면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방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심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세상의 근초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것도 낫습니다.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요. 내가 치유받을 걸 치유받고, 내 마음에 불안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없애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이유 뭐 있죠?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함으로써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가 아픔, 우리의 그 치료받아야 할 곳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병원 중에 있는 그 몸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처방과 더불어서 하늘의 능력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의사를 사용하여서 치료를 받는데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그 질병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박수 치면서 빠른 노래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울리는 게 있을까요? 그 자리에. 네, 저 노란색 보이시죠? 이거는 막 박수 치면 더 막 경쾌해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흔드시면서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운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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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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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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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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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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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박수 치시는 게, 그거 올리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우렁차게. 그래서 세 분이 딱이셨는데 뭐 여기 한 꽉 찬 것 같았어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이번에 부를 찬양은 이 가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면은 마냥 좋아서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 막 다 주고 막 넘치고 이렇게 해서 막 하하호호 막 그런 좋은 마음 품는 게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 어렵지만 아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상황이 막 이렇게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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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이 시간 흠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 내가 그 하늘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통해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평화가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주님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아멘.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박용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34절 말씀 쉽게 이 화면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그 다음 제가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셔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꿰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세상 얘기하면서 하는데 요즘 따라 이 말씀만 하게 됐어요. 그 앞에 썼던 방식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지만 요즘에 좀 생각이 이 말씀만 이렇게 설명드려도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믿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승리인데 이게 능리로 되어 있네요. 네. 주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냥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막 읽었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발 앞에 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주님 손아귀에 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또 아멘 이렇게 세게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내용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26절을 바로 설명드리면은 원수들은 결국 망한대요. 결국 멸망당한대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면 천국 가는 거고요. 우리가 죽고 그 죽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나 잘난 맛에 사면은 죽어서 지옥 간다. 맨 나중에 그것은 원수예요. 원수. 누구의 원수? 우리의 원수도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들은 결국에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괜히 하나님한테 막 의지하고 더 성경 말씀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딴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요, 과학에서는 우리 사람이 누구한테 낳았고 그것을 규명하지 못해요. 부모가 낳겠지. 부모 이전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존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숨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부모 따라가야지.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부모 따라가야지. 아유 나 그거 그딴 거 안 믿어. 아이고 창피해. 이렇게 해서는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그냥 제껴두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엔 그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요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신다고 해요. 2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세상 만물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권세 앞에 복종할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행복한 줄 아니까. 우리도 제멋대로 살다가 근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집안 배경이 풍부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는데 이것은 보통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살아갈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차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무슨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사람 몸 안에 있는 병도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매일 건강검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병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바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치기. 그리고 또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고 감기야 2, 3일 정도 잠복기를 거치고서 막 으실으실 하다가 그 전조 증상이 오고 감기가 탁 걸리는 게 있지만 코로나는 2, 3주를 지켜봐야 돼요. 그동안 2, 3주 동안 막 멀쩡한데 하면서 막 식당도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걸리기 때문에 좀만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고 해외 갔다 오고 특정 지역 갔다 오면 검사하는 이유도 이게 누가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이유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또 호랑이 굴에 가면은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처럼 내가 그 영원한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있다면 내가 전신 똑바로 차리고 아 코로나 무서워 아니면은 그 정반대로 에휴 그까짓 거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막 식당도 가고 그러다가 걸리는 거. 그 두 가지 상황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정신 차려서 위생 관리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고 교양 쌓으려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이어가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29절로 30절을 보려고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겨낼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협을 믿음과 말씀으로 감당해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려주신다.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최근에 알게 된 그 사실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천국이냐 하면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한다고 해요. 그 영이 가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 몸이 부활하는 이 몸이 거기서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영이 막 존재한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다 살이 있었어요. 먹어야지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풍족했죠. 하나님 안에서 뭐 부족할 거 없고 심지어 자기가 빨개 벗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빨개 벗고 있는 채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죄를 깨닫게 되면서 아 부끄러워. 먼저 나뭇가지 이런 걸로 가리고. 왜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은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심판받아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몸의 부활로 먹고 마시고 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딱 지옥 땅 하면은 지옥 가서 어떻게 돼요? 몸으로 부활해요. 매 맞고 불에 그슬리고.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지옥 가도 죽을 수도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갔는데 무슨 고통이 느껴지고 무슨 지옥 같은 그런 삶, 힘겨운 삶? 근데 몸으로 부활. 지옥 가도. 네. 영의 존재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지옥에 가서도 몸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동안 그냥 막연했다. 아니, 천국과 지옥 그냥 영으로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도 내가 병이 낫고, 아니, 병이 생기고 넘어지고 까지고 그럴 때 고통스럽잖아요. 불에 그을리고 누가 채찍질하면 또 아프고. 이게 지옥에서 이루어진다. 마귀들이 채찍질하고 불로 태움 받고 막 용왕불에 떨어지고. 근데 죽지 않아요. 계속 그런 저주받은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천국 백성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서 나를 그렇게 살리시는데,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저주받은 그 부활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인생이죠. 저주받은, 멸망받은 인생이죠. 그건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부활.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노게, 어린아이가 뱀의 그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해안받지 않는 것,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것,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한 사람이 영의 부활, 천국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실질적입니다. 그냥 교양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그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으니까 내가 위협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위협을 감당해낼 수 있다. 내가 주님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아까 뭐 맹수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 내용,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려고 여기다 안 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서 막 전도 여행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귀족들이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평민들은 구경도 못했죠. 걸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어때요? 맹수를 만났어요. 우리도 여기 고개 넘어가지고 선비들이 막 갈 때, 일반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 그런 때, 옛날에 갔을 때 어때요? 맹수 만난다고 하잖아요. 호랑이 만나고 산짐승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피해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게 옛날엔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에 맞닥뜨린 거예요. 죽을 위기.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냅다 띵박질 할까? 아니면 나무 위로 올라갈까?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설령 내가 잡아먹혀도 영의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맹수를 대했더니 나중에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골머리를 쌓았다면은 이거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 인생은 저주받았다. 그것은 정말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저 사람처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루 이틀밖에 못 간다. 날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늘에 있는 도움을 얻어야지 내가 모든 역경, 문제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